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 용어, 기독교 용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듣게 되고 또 많이 말하게 되죠. 그 가운데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경건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좀 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고 나와 좀 상관없는 단어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이미지는 경건입니다. 그런 면에서 경건은 교회 안에서의 모습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경건의 삶이 되어야 하고 그 경건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경건의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듣기 싫다고 해서 기피하거나 멀리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경건의 모양도 필요하고 경건의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텐데요. 사실 우리가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이 경건은 교회 밖에서는 별로 보여지지 않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일 때만 나름 그런 경건함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경건의 모습은 천사처럼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밖에서 특히 학교나 또 직장 또 여행지 또 다양한 동호회 어떤 모임 등에서 경건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자,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고 어우러지는 불신자들과의 그런 어떤 만남과 관계들 속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 경건의 모습이 불신 친구들과 불신 동료들과 불신 이웃들과 우리가 어울릴 때 여러분의 경건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그들의 언어 속에 같이 물들어 버리고 불신자들의 또 어떤 생활이나 그 습관 속에 같이 맞장구 치고 그들이 원하는 삶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경건은 예배 때나 필요하고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나 경건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지 교회 밖에서 경건의 모습을 우리가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어려운 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를 기피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은 바로 삶이 복음이 되고 행동과 모습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나에게 이 경건의 모양은 어떤 모습인지를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성경은 경건의 모양보다는 경건의 능력을 우리에게 강조하죠. 그런데 경건의 모양도 없는데 경건의 능력이 여러분 나올 수 있나요? 예? 보여지는 경건의 모양도 없이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궁극적인 경건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그 경건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 이전에 경건의 능력 이전에 경건의 모양이라도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경건의 모양을 억지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다라기보다는 우리가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경건한 삶의 모양들을 자꾸만 아이들이 이제 이 걷기 훈련을 시작하게 되면 하루가 다르게 걷는 모양이 걸음걸이가 이게 달라지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을 우리가 닮아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맨 처음에는 어설퍼 보이고 맨 처음에는 내가 나를 봐도 이 경건의 모양이 우스꽝스러울 수는 있지만 우리가 경건의 모양을 힘쓰고 애쓰게 되면 그 경건의 모양이 습관이 되고 그 경건의 모양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모습이 된다고 할 때 바로 그 경건의 모양이 경건의 능력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교의 승려나 보살은 삭발과 회색 옷차림으로 자신의 어떤 종교적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이슬람교는 히잡을 쓰고 터번을 두르고 정한 시간 메카를 향한 기도의 모습으로 자신의 종교적 이미지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거리에서 그런 외적인 이미지로 종교인의 특성을 우리는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유대교는 수염을 기르고 검은 복장에 꼭 이렇게 접시 같은 조그만 카파 모자를 쓰고 토라 경전을 외우며 자신들의 종교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여러 종교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이미지를 그런 어떤 종교에 걸맞게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경건의 모습은 어떤 머리 모양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아니면 의상, 디자인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아니면 걸음걸이로 나타나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경건의 모양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할까? 저는 경건의 능력을 강조하기 전에 경건의 모양이라도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경건의 모양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경건의 능력 이전에 경건의 모양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되는지,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목걸이와 교패, 차 안에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는 먼지 쌓인 성경책, 거기에서 우리는 경건을 말할 수 있을까요? 습관적인 아무 의식 없이 눈 감았다 뜨는 형식적인 식사기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경건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주일이면 벌 받을 것 같아서 헐레벌떡 교회로 뛰어가서 눈도장 찍듯이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경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들여지지 않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지 않는 신앙생활의 외형적 요식행위가 과연 경건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을 봐도 도대체 이게 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때로는 우리 안에 보여지는 그런 경건의 모습들이 참 안타깝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경건의 모양이 있어야지, 사람이 성경책 읽고 교회 다니고 왔다 갔다는 그 모습으로 야, 저 사람 참 경건하구나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우리에게 경건이라고 한다면 좀 곤란하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경건의 모양을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모양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고, 그 경건의 모양이 우리 삶의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는 것,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거나 능력은 있는데 모양이 없다면 이 또한 불완전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경건의 모양 없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있는데 경건의 모양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양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모습처럼 보여져도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함께 이 두 가지를 가져야 된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 문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은 왜 중요하고 필요할까요? 저는 TV는 아닙니다만은 유튜브 영상들을 이렇게 통해서 여러분 이제 TV로 보겠습니다만은 정치인들도 그렇고 연예인들도 그렇고 분명히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 프로필에 종교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간증도 하고 또 어떤 방송에서 자신이 이렇게 크리스찬임을 이야기를 하는데 또 어떤 장면에서는 맥주 한 잔을 마시는 모습이라든지 또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생각과 그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과연 그들이 직업적으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직업적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경건의 모양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경건의 모양이 무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지만 우리는 얼룩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말과 행동이 다른 이런 그 위선적인 어떤 경건의 모양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인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나의 경건을 드러내는 일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을 만나고 내가 이웃에 어떤 사람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에 어떤 경건의 모양이 드러나는 이 일들을 부끄러워하고 감추려고 하고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이 경건은 얼마나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 오늘날 학교 안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연세대학교도 복음화율이 2%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자기가 믿는 신앙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일들을 기피하고 부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라고 했고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라고 했는데 세상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서 소금으로 빛으로의 삶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경건의 모양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따지고 물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런 어떤 위선적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경건을 회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경건하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빛 가운데 있는 빛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드러나는 빛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그 경건이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경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영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경건 이것은 바로 영적 능력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이 드러나지 않고 탐욕과 더러움의 어떤 수치스러움들이 우리의 얼굴과 눈빛과 표정과 삶의 행동에서 드러난다고 할 때 그 이미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길 원한다면 경건이라고 하는 영적인 자기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영적인 자기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은 어딜 가고 누굴 만나고 어떤 장소를 가고 하는 거 그냥 감정에 이끌려서 가거나 쉽게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들이 영적 관리의 어떤 그 부분으로서 경건의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가끔씩 식당에 가면 근처 테이블에서 식사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성경을 읽거나 신앙서적을 읽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경건의 모습들 중에 일부분이죠. 어찌 보면 이런 어떤 모습을 참 옛날에는 심심찮게 많이 보기도 했는데 요즘 이런 모습 그렇게 많이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이 경건은 이론이나 추상적인 어떤 단어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적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경건의 의미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고민하는 삶, 이게 바로 경건이에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것은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들에 대한 관심과 고민을 하거나 더 넓은지, 더 좋은지, 더 좋은 차,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면서 더 부유한 삶을 살기를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 이것은 결국 경건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고뇌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바로 경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관심사와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건데, 땅의 일들에 마음이 뺏겨서 먹고 마시는 일들에 우리가 고민한다면 그건 경건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경건은 아가페적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에 목말라 신음하는 모습. 자, 우리는 이성적 사랑, 에로스 사랑은 우리가 쉽게 하죠. 내 안에 누군가를 보면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서 함께 있고 싶고 함께 식사하고 싶고 함께 여행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어떤 사랑의 마음들 대단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느끼는 일시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행하셨던 그 아가페적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족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하고 목말라하고 신음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대단히 경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민하는 삶의 내용이 그 사람의 경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돌봄과 섬김의 마음이 얄팍한 나의 인격이 아닌 하나님의 심정으로 헌신하는 마음을 갖기 위한 그런 영적인 몸부림, 이게 또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경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분명히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찾아가고 돌봄과 섬김의 그런 일들을 해야 될 때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형식적이고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 안에 식어진 가슴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심정이 내 안에 부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그런 마음의 모습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되 삶이 드려지는 예배와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이 또한 경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만 이 경건을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어떤 행위로서 경건을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영적 몸부림과 고민, 이것이 진정한 경건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도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태어나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면 경건은 아주 그냥 태생적으로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몇 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어떤 혈통과 가문을 여러분이 자라난다 할지라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고 유전적으로 이렇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게 주어진 환경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모든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기 위한 진지한 영적 고민,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경건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열정과 의지를 통한 연습으로 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그렇게 했어요. 육체의 연단을 우리가 이제 이전 성경에는 연습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사용했는데, 자,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요즘 맨발로 걷는다, 또 간헐적 단식을 한다, 또 뭘 먹는다, 참 건강에 대한 어떤 정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은 내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나의 어떤 의지를 가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건강을 위한 육체의 어떤 연습, 분명히 유익이 있죠. 그죠? 몸이 건강해지고, 몸이 날씬해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질병으로부터 회복되어지고, 이건 바로 뭔가 하면 육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그런데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하는가 하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이 경건의 연습, 경건을 위한 땀 흘림의 수고와 영적인 몸부림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고 범사에 유익하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더 소중하고 본질적인 것을 씨름하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아프지 않기 위해서 육체의 연습을 하는 것, 노후에 좀 더 안전한 혹은 풍요로운 여유 있는 어떤 삶을 위해서 내가 조금 이렇게 허리띠 쪼라매고 절제하고 하는 것 물론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육체의 연습은 본질적인 어떤 연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육체의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시적인 유익을 주는 것이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 위한 이 경건의 모양은 여러분 삶에 범사에 유익을 주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가 더 본질이겠어요? 육체의 연습보다는 경건의 연습이 훨씬 더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에 대한 진지한 영적 고민이 없으면 죄의 본성과 현실적 안일함에 빠져서 영혼이 병들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나오고 제법 은혜제일교회 교인으로 목회자의 신앙 지도를 받아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고 자부해도 이 경건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아니하고 매일의 일상 속에서 정한 시간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 외에 여러분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내게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경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고 나 자신의 경건의 유익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고 시간을 성경 읽기를 위해서 혹은 기도를 위해서 고민하고 애쓰는 부분들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 막내 아들 박민영 어찌 보면 그렇게 쉽지 않은데 집에서 거의 매일 밤 11시가 되면 자기 문을 닫고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20분, 30분. 물론 자신의 현실적인 어떤 진로나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기도해야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자기 스스로가 부모가 권하고 가르치고 강요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 자신의 문제와 나의 어떤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이 되면 방문을 닫고 나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 흉내내기 위해서 3일은 할 수 있고 30일은 할 수 있지만 계속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부터 펼치고 하나님 말씀부터 내가 먹고 내가 밥을 먹으리라 라고 하는 이런 다짐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의 자녀가 경건하길 원하십니까? 경건은 흘러가는 거예요. 경건은 전염되는 거예요. 내가 경건하지 않으면서 가정이 경건하기를 원하고 나는 경건하지 않으면서 자녀는 경건하기를 원하고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한 가정이 경건한 가정으로 세워질 때 고넬료의 가정처럼 그 집안 전체가 축복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요셉처럼 경건의 삶을 깨뜨리지 않고 내게 주어진 환경이 옥살이가 되건 종살이가 되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영적 경건의 이미지를 잃어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학교를 오가는 그런 일들 속에 여러분의 성경 한 장 읽고 요즘은 핸드폰으로 얼마든지 읽고 듣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경건을 끊임없이 이렇게 다듬고 또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거친 욕설과 시기와 질투와 악독과 교만한 탐욕의 것들이 우리 안에서 쏟아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경건에 대한 진지한 영적 고민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없게 되면 죄의 본성과 현실적 안일함에 빠져서 영원히 병들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유혹을 어떻게 이깁니까? 자녀들이 이겨내야 할 죄의 유혹을 부모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거 죄야, 그거 하지마, 그렇게 하면 안 돼. 가능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가 핸드폰을 통해서 다양한 영상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흘러들어오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옛날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너무나 어린 나이에 너무 일찍 경험되어지고 너무 일찍 그런 부분에 소화도 못할 만큼 이렇게 보여짐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영혼이 망가지고 아이들의 가치관이 병들어가고
아이들의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처럼 흉내낼 수는 없지만 내가 매일 성경 한 구절을 읽으리라, 외우리라, 성경 한 장을 내가 반드시 읽으리라,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그 직분을 자랑하고 그 직분에 안주해서 직분의 경건함은 있을지는 모르는데 직분에 걸맞는 삶의 경건은 없는, 이것은 사람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위선적인 신앙의 그 결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경건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아침은 안 먹으면 죽을 것처럼 생각하고 챙겨 먹으면서 영양식을 먹는 일에는 관심이 없거나 겨우 그냥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영적인 목마름이라는 게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기억이 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유튜브로도 얼마든지 또 한 번 보고 들을 수 있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자의 설교를 3번, 10번 그렇게 들으라는 걸 강요하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적어도 목회자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화하고 듣고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주중에라도 얼마든지 또 듣고 또 깨닫고 들을 때마다 또 깨달아지는 이런 은혜의 역사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서 여러 훌륭한 목사님들의 메시지도 다양하게 읽고 다양하게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더 깊은 신앙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기로 열나고 호흡이 거칠어지면 금방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병원과 약국을 찾기에 바빠하면서도 영적 호흡인 기도 생활에는 정상 호흡을 못하고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분명히 그 누구보다 어려운 가정, 어려운 어떤 자신, 어려운 자녀들의 어떤 학업과 진로와 미래를 보면 부모가 더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은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참 좋은데 라고 하는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정작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들은 늘 저 산 너머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렇게 많이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면서도 30분, 1시간 찬양할 수 있고요.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요? 눈 뜨고 기도하면 안 되나요? 눈 뜨고 떠오르는 수많은 것들,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현상들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 속에서 경건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실천적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은 종교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일에 머물지 않습니다. 진정한 경건의 모양은 경건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평범한 웃음이나 즐거움이 아닙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가 고백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전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갖는 것이고 실패와 질병의 고통에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인내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 경건의 모양을 제대로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경건의 모양이 시간이 지나면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 생활하지 않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생활하지 않으면 영혼의 만족이 없고 영적인 목마름과 그런 갈급함이 나를 신음하게 하고 영적 성장과 열매가 드러나지 아니하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들여다보면 왜 우리가 경건을 회복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경건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답을 주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하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경건은 다른 말로 거룩을 표현합니다.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경건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거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성경은 그 경건해지는 그 방법,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경건을 회복해야 되는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경건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경건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거룩해지기 위해서다. 거룩해지기 위해서다. 그리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얀색 옷을 입은 그 깨끗함이 거룩이 아니고,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는 그것이 거룩이 아니고, 정말 거룩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 주님을 자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적인 신분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게 바로 진정한 경건의 모양이요 경건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왜 우리가 경건을 회복해야 되는가? 거룩하여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경건의 거룩함의 그 비결은 5절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륜과 직분은 거룩과 상관없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의 연륜과 직분은 거룩과 상관없다. 자, 우리가 신앙의 직분을 통해서 거룩의 정도를 여러분 평가하시나요? 예? 우리는 직분이 계급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압니다. 예.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내용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신앙의 직분과 연륜이 거룩과 상관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경건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수레바퀴가 나를 거룩하게 만든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비결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뭐와 멀어지는 거예요? 경건의 모습과는 멀어집니다. 우리는 분명히 교회보다는 세상 일들에 더 분주하고 세상 일에 더 마음이 많이 빼앗겨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과 기도로부터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의 것들이 나를 집어삼키고 죄의 어떤 종욕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절에 보면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경건을 회복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자, 우리가 회사에 보면 좋은 일꾼이 있고 나쁜 일꾼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회사가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일꾼이 있는가 하면 아유 저거 자르지도 못하고 언제 잘리냐 언제 나가냐, 그런 마음을 가질 만큼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분명히 회사에 정식으로 들어와서 직원은 직원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별로 회사에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나쁜 일꾼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학생은 안 그런가요?
학교 선생님이 막 자랑하고 학교 이름을 막 그냥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좋은 학생이 있는가 하면 제 독사중학교 다녀? 막 그런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학교 명예를 실추시키고 학교 이름을 더럽게 하는 그런 학생이 있다고 한다면 제 어디 전학 갔으면 좋겠는데 일부러 어디 내보낼 수는 없고 그럴 거 아닙니까? 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한 것, 이게 바로 경건 회복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경건 회복의 방법은 뭘까요? 이와 같은 경건 회복의 방법은 뭔가 하면 성경에서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했습니다.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가 나를 알고 있는 모난 모습들, 내 안의 연약함들, 강박함들, 교만함들,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깨어지고 다듬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좋은 군사는 어떤 군사일까요? 지휘관이 명령할 때 앞장서서 용감하게 적을 싸우고 이기는 그런 힘을 가진 군인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은 군인이겠어요. 그죠? 그런 군인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깨뜨리고 다듬고 우리는 알아요. 내 안에 깨어지고 다듬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연단되어져서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것, 이게 바로 경건 회복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8절에 보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경건을 회복해야 될까요? 경건을 회복해야 될 이유는 아까 서두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범사에 유익하고 그리고 금생과 내생에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경건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어떤 목표, 내 일상의 삶의 이런 목적들을 결코 여러분 세상 것들과 타협하거나 그것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남편이 방해가 될 수 있어요. 혹은 전화기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그런 게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경건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거해야 됩니다. 저희는 이사할 때마다 자꾸 TV를 설치하라고 많이 이렇게 연락이 와요. 50만원 준다고 뭐 준다고 아시죠 여러분? 저도 어떨 때는 그래? 집에 TV가 있으면 이렇게 바로바로 보고 싶은 거 볼 수 있고 좀 쉴 때 볼 수 있고 또 우리 어르신들 양가 부모님들 오시면 볼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저를 알아요. 필요할 수 있는 그 일부분의 필요들이 있지만 집에 텔레비가 있으면 안 볼 수가 없고 켜놓으면 없을 때보다 볼 수밖에 없고 더 보게 되고 더 내가 TV가 없음으로 인해서 책을 보고 다른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 방해된다는 걸 제가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TV가 없는 가정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가정 우리처럼 그렇게 요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경건을 위해서 내가 집안의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 노력들은 없고 그냥 내 인간적인 육신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집안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하고는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경건을 위해서 목숨 걸어야 돼요. 오늘날 이 시대는 경건의 모양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런 불신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왜 우리가 경건해야 되는지, 왜 경건을 회복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현실적인 안일함에 빠지지 말고 육신의 게으름 가운데 머물지 말고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조용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경건한 삶이 매일매일 내가 고민하고 실험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용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